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함께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절망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의료, 경제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새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정과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일, 주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그리고 영상의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예배 시간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름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며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이곳을 태우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들을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귀한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에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한 모든 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집사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역과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은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영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 인간이 죄로 손상된 모든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영적인 지혜를 주고 또한 우둔한 마음 가운데 활력을 주고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여러 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조금 전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죄로 손상된 우리 영혼이 그리고 지혜 없는 우둔한 영혼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주며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인물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한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목 근처에 서서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질병과 그의 모든 아픈 마음들이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런 줄거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우리의 명절은 아주 신앙과 연결된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은 신앙과 연결된 명절이라고 생각하다면 성탄절이 있겠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겠고 또 부활절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그들의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신앙과 신앙 중심의 삶입니다. 그들의 모든 명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그 절기에 따라서 그들이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런 명절, 절기가 되면 그들이 항상 했던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곧 그 말인즉슨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 가운데 양문으로 가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성벽 중수 즉 보수 공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전 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현재에는 8개의 문이 있고 그 중에 오직 한 개의 이름만이 옛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의 이름은 분문이라고 하며 동쪽 2개의 성문은 별칭인 양문과 그리고 미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문이 등장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쉽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인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기에 그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베스다, 헤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즉 연못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는 한 가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물이 어느 날 요동을 치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젓는 중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젓는 중간에 어느 누구든지 질병을 갖고 있는 몸을 가지고 그 물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질병이 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성경의 기자 요한은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것 가운데서 3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지칭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중풍병을 의미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 자기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한 생각이 온전하지 못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누워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요동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모인 병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도저히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그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거기서 38배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라 38년 동안 그 병을 겪고 있었다. 그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38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38년보다 더 오랜 그런 나이를 갖고 있었지만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지가 38년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병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지난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알아왔던 어떤 한 인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답답하였을 것이고, 오랜 기간 특별히 이 인물과 같이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알아왔기에 그의 마음은 이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38년 동안 이 병자가 질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8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40년간, 정확한 시간이 바로 38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는 출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사라져갔던 바로 그런 때가 38년간의 광야의 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지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인간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땅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고백하였던 곳,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광야의 40년간, 정확히 38년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세월입니다.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병자의 모습, 지난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은 조금도 나의 몸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질병을 낫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저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은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메뚜기와 같은 나의 존재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걱정하며 근심하였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흡사한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38년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난 38년간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었던 이 병자의 답답한 마음들. 하지만 이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을 알아왔고 이 질병에 대한 조금도 차도가 없었으며 또한 이 질병을 낫고자 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에 자기의 질병은 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을 이미 아셨습니다.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미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며 어떻게 해결되지 못한 이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상황이 오랜 줄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상황에서 네가 벗어나고자 하느냐? 이 질병 가운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만 할까요? 분명히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바로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분명 간단한 대답이 되었을 텐데, 이 병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내려가길 원하였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지난 38년 동안 이 질병이 낫지 못하고 내려가기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나를 돕지 않는 세상, 나에게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나보다 저 능력이 더 많은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질병이 낫지 못하고 오늘까지 내가 이 순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물이 요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심한 경쟁 사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심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보다 먼저 앞서야만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뒤처지거나 죽거나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의 모습과 조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집과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 얼마나 그 의미가 아름답고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정작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상대방을 이기고 물이 요동칠 때 먼저 들어가 나 먼저 이 질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우글우글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낫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울 수 없고, 내가 먼저 병이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내가 지면 나의 이 어려움의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없고, 내가 상대방을 이길 때에만이 이 모든 나의 어려움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연못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자비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한 경쟁과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그런 마음만이 가득 차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품으시며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며 우리의 아픔 또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계시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병자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에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환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구하였다면
그의 모든 질병이 분명 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앓았던 이 환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이 상처, 마음의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답답하며 억눌리며 좌절과 절망으로 보낸 이 수많은 시간, 여러분들 이 모습 앞에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제 그분 앞에 서 계신 분,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병자를 도와줄 분이시며 그 병자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분이시며 그 병자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분이시며 그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회복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장로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규칙을 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세하고 세밀한 규칙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음 7일째 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쉬셨다,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며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의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 그런 상태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안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이 부서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래서 죄로 가득 차고 온 세상은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며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타락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창조이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38년 동안 서로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수많은 시달림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쓰라리며 찢긴 마음, 이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알아보시고 그 앞에 쓰셔서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그때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38년 동안 나를 도와줄 아무 사람 없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기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전히 내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불평하며 불만 갖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낫길 원합니다.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픔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도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과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원 구원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위하여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